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부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다루는 문제는 교회 안의 분쟁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으로 나누어져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두 파는 바울파와 아볼로파였는데, 바울은 먼저 자신을 추종하고 있는 바울파를 향해서 바울이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셨고, 세례를 받는 것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음을 그들에게 다시금 확인시켰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것이요, 세례가 아니라 세례의 근본이 되는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의 지혜로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왜 지혜로운 말들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상적인 지혜를 자랑하는 이들을 비판하는데, 그 이유는 세상 지혜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와 상반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비판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파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볼로는 탁월한 지식과 언변을 지닌 지도자로서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아볼로의 지적인 면에 매료된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을 받는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멸망받을 자들은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들은 복음을 들을 때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복음을 어리석은 내용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들은 복음이 구원을 주는 유일한 방편,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그 복음을 수용한다는 겁니다. 19절로 21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폐하시고 세상의 지혜를 오히려 미련하게 만들어 버리심을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복음을 판단하고 업신여깁니다. 하지만 실상 그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에 갇혀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길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지식과 인간적인 지혜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방편인 복음을 무시하고 거부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그들이 실상 미련한 자들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소위 똑똑하고 지혜 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미련한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똑똑하고 공부 꽤나 하고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이리저리 평가하고 비아냥됩니다. 복음을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자기들은 아주 지혜로워서 종교와 연관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또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저 인간의 심리 차원에서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상 그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이렇게 세상은 자기 지혜 가운데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방법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구원의 길을 알리십니다. 스스로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구원의 방편도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2절로 25절에서 바울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 고린도에는 헬라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유대인 또한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받아들이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구원자는 놀라운 능력과 영광으로 와서 원수들을 멸망시키고 유대인을 구원해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그런 능력이나 영광과는 전혀 거리가 먼 연약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기를 거부했던 겁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의 구원자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껄끄럽게 여기고 거부하는 겁니다. 또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그들이 추구하는 현란한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지혜와는 너무나 상관없어 보이는 존재였습니다. 끔찍한 형벌의 수단인 십자가는 그들이 생각하는 지혜와는 거리가 너무나 멀었던 겁니다. 강도들과 함께 정죄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린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은 지혜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고 도리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인들 역시 자기들이 추구하는 나름의 지혜 가운데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했던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진정한 능력이요 진정한 지혜입니다. 24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4절 말씀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럽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택함받아 구원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다는 걸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구원을 주는 유일한 방편이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도 인식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지혜요 능력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백성들은 무능력해 보이는 십자가가 진짜 구원의 능력이고 미련하게만 보이는 십자가가 진정한 구원의 지혜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 세상의 학문이나 인간적인 이해가 얼마나 유한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방편인 복음의 능력과 영광, 복음의 위대함도 결코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인 지혜, 인간적인 지혜는 구원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나 세상적인 화려한 언변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 세상의 지혜와 인간적인 언변, 세상적인 강함을 가지고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이 어리석어 보여도 그것은 어떤 사람의 지혜보다 더 탁월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약해 보여도 이 복음은 그 어떤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화려한 세상의 지혜나 대단해 보이는 세상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복음 자체를 그대로 진술하는 전도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세상적인 지혜를 한껏 과시하고 인간적인 능력을 한껏 과시하는 것이 힘있어 보이고 위력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참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좀 덜 지혜로워 보이고 좀 덜 강해 보인다 하더라도 복음만이 참된 구원의 역사를 제대로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고 복음이 정말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확신하고 복음 자체에 온전히 붙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런저런 자기개발 이론이나 세상 처세술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며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똑같습니다. 교회 밖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변화시키는 것도 오직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잠깐 순간적으로는 세상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참된 구원을 주고 영혼을 구원하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을 보장해 주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자신을 향해서나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어 보여도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연약해 보여도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강력합니다. 이것을 꼭 확신하시고 복음 자체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강함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덜 지혜로워 보이고 약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이 참된 구원 준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잡고 사역해야 할 것,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이 순전한 복음인 것을 다시금 깨닫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에 붙들리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혜, 세상의 철학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은 오로지 복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고 의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할 것 참으로 많습니다. 내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어리석음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겸손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평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신전의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